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벌써 왔고 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그 중요한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세부 선교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물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낮 집회가 시작되고 또 2교구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회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이 집회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로서 기도하고 또 동참하고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교제와 봉사로 마음의 결심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명기 1장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낳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영고로 내게 더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는데요. 특별히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평소 보통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선택된 민족인데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훨씬 많이 했죠. 그러나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믿지 아니한 것과 순종한 것, 불신과 믿음에 대한 교훈을 얻어보겠습니다. 네, 핸드폰 한번 정리하시죠. 아름다운 음악 소리지만 지금 한번 확인하시죠, 다들. 예. 네, 신명기는 이제 모세 오경이다라고 하죠. 모세가 5권을 기록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명기란 뜻은 신자가 이제 거듭하다, 되풀이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자는 명령을 내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자는 기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명령을 내리는 책인데, 그래서 제2의 율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적인 이제 구조는 광야 40년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장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인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해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 사실,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 27장부터 30장까지는 미래, 역사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120세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됐고요. 신명기 중심 주제는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장 3절에 한번 봐보시죠.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즉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을 바라보고 저편에서 모압 땅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고요. 중심 주제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할 것을. 그런데 이제 1장 29절부터 제가 쭉 이제 37절까지 이제 먼저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불순종의 역사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직 갈렙은 순종했어요.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순종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갈렙은 축복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믿지 아니한 것과 이제 순종하는 것, 즉 불신과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제 세부를 약 일주일간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가서 약 50가정을
신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또 주일 날 오전과 오후, 오전은 이제 설교, 오후에는 임원 모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거의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바쁜 일정이었는데요. 이제 그 와중 속에서 제가 독감이 옮아가지고 금요일 날은 제가 활동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온도 차가 이제 평균 한 29도, 30도 되는데 습도가 많으니까 한 40도 정도 체감 온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좀 떨어지는데 그 차이를 이기지 못하니까 필리핀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열악합니다. 사는 것이 그냥 판때기 하나 막아놓고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역성도 떨어지고 해서 감기에 자주 걸린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옮았는데 하여튼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일정을 이제 몇 달 전부터 잡아서 화요일 날 갔다 주일 날 저녁에 온다라고 했는데 주일 날 저녁에 온 다음 날 태풍이 불었어요. 티노라고도 하고 갈매기라고도 하는 태풍이 불어서 사상자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났고 우리 교회에도 천막 같은 거 다 날아가고 물탱크도 나무가 쓰러지면서 물탱크를 쳐서 지금 물 공급이 안 된대요. 그런 이제 태풍이 이제 불었었는데 우리의 일정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켜주신 것 같아요.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았고요. 이제 갈 때는 이제 세부 이제 북부 지역에 지진이 있어서 비행기가 한 200명 정도 탈 건데 우리 일행이 이제 포함해서 한 25명 정도밖에 안 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갔는데 올 때는 이제 태풍을 감지했는지 한 3분의 2 정도 차서 이제 오긴 했었는데요. 하여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일정에 맞게 그런 기후 변화도 있었다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모든 하는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사시하겠고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각 개인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교훈을 받아야겠고요. 살아가면서 많은 그 상황들이 주어지잖아요. 많은 환경들이 주어지고 상황들이 주어지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떠해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또 뭐 교회 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런 모습이고 지름길일 것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말씀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이제 되고 올해는 이제 단풍이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합니다. 이제 단풍이 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기후 변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인생의 순리 이런 것도 점점 알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속에서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제 자연 환경이 있으면 카메라로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서 찍는데 그 순간이 영원히 가지는 못하잖아요. 사진을 많이 찍어대지만 이제 그때뿐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과거를 추억해 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머무르는 거잖아요. 이 머무름은 영원을 포착하는 기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힘들 때면 과거 사진들을 종종 꺼내보고 추억을 이제 회상해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되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살아야겠고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주어지죠. 집안의 어려움도 있고 나에게 이제 병도 이제 주어지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7.8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그 자체가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넘어짐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인생의 전부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이고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1191 공사로 이제 불리던 의사인데요. 그의 책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삶의 그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때 이제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좌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줬냐면 지팡이를 줬어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근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제 불러볼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은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의미를 새겨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낸 사람이 있고 또 환경이 안 되지만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 있죠. 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에 이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포기하면 믿음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 상황이 항상 좋은 상황이 주어지진 않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본질이고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시대는 이제 출애굽 후의 그런 삶의 이제 과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축복인데 믿지 않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또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또 많은 다른 환경들로 인해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출애굽한 그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세대들 있잖아요. 그 1세대의 불신이 2세대에게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된 것이 불신하면 안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32절에 이제 믿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이 믿지 않는 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30절에 봐보시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은 전부 나한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첫 번째, 믿지 않는 것이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앞서 행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용사이신 하나님을 첫 번째 이제 믿지 않았고, 이제 두 번째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 31절에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즉 광야는 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건한 땅이잖아요. 40년 동안 감싸셔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바로 앞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용사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시면 세 번째는 무엇을 믿지 않았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33절에 보시면 그는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즉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시는데 막상 많은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우선이고 환경이 이제 우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사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는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용사이시고 아버지시고 인도자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도 어떻게 불순종, 불신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100% 확신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100%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100%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 네. 그렇죠? 네. 대답 안 하면 저도 안 합니다. 100%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믿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수시로 하나님을 알고 또 아는 것에 대해서 또 성령을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행위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100% 믿음을 갖고 있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그리스도인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그런 결과로서 34절, 35절이 나오는 거예요. 봐보시죠.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 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불신으로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34절, 35절이 불순종의 대가예요. 불신의 대가예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 이 갈렙을 표현할 때는 이제 자주 이런 말이 나요.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 이 말씀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갈렙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38절에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믿지 않음으로 가나안 땅을 갈 수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한 명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했잖아요.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지 못하면 그 대학교 학생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마음대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믿음과 불신의 차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로 큰 차이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상황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건 불신이죠. 내게 오는 복을 내가 스스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죠. 여기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봐보시죠. 제가 공흥교회를 갔는데요. 공흥교회는 거의 절반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 근데 제가 감사하게 따라 읽자고 하면 큰 소리로 잘 따라 읽고 대답도 잘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네. 11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믿으면 세상은 이제 보는 것은 믿지만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만 믿죠. 근데 우리는 믿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보는 방법은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믿는 것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예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고 증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봐보시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1절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면 실제다, 실물이다 이야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의 실물이다, 실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은 확신이다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구원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은 광야에서 모든 죄를 낳게 되고 고통을 낳게 되고 반역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은 첫 번째 무엇을 낳게 되냐면
원망과 죄를 낳아요. 신앙생활 쭉 해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부분은 철저하게 있어서 정말 안 되는 것 같아도 정말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신가 반면에 어떤 분은 이제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이제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간에요. 그래서 원망 또는 불평, 불만, 죄를 낳게 되는데 이제 대화 내용이 깊게 들어가면 좀 달라요. 이제 부정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대화 이것이 이제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신했기 때문에 항상 원망,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낳게 됐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피개, 우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고센 땅에서 평화를 누렸고 홍해의 기적을 겪었잖아요. 홍해를 이제 물을 둘로 나누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마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불평 불만이에요. 또 신광야에서 떡을 구하며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고 종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종살이었는데 그때를 이제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 불신이 원망과 죄를 이제 낳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중다한 잡족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11장에 있었는데 이제 같이 섞여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잡족들이 있어서 이 잡족들이 충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잡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섞여 사는 그런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불평 불만. 왜냐하면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불신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죄를 낳게 되고 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때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정반대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통해서 반역을 계속적으로 깼던 것이죠. 모든 여정 속에서 신명기 1장의 말씀과 같이 용사이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 또 인도자이신 하나님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죠. 그래서 불신을 낳게 되고 원망과 또 죄를 낳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불신으로서 죄를 낳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예레미야 5장이 봐보시죠. (23절에) 보시면 23절에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절에 함께 읽으시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 허물은 죄를 가리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이것을 막은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불신, 죄,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앞으로 가보시죠. 17절에요.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냐. 내가 시월은 나일강을 뜻합니다.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그 하수는 유브라데를 가리킵니다.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고통은 히브리어로 말하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불신, 원망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오는 축복을 막는 것이고 죄를 자취하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원망과 죄를 낳고요. 두 번째 이제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제한해요.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무한한 그 능력을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봐보시죠.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을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은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마가복음 6장도 봐보시죠.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이 불신이에요. 불신의 결과예요. 그래서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 불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집회 때 많이 보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쁘시게 하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혜택으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주시냐면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셔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니라.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올해 슬로건이 뭐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봐보시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쁘시게 하는 이제 혜택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전도서 2장에 봐보시죠. 잠언 다음에 전도서 26절, 2장 26절, 구약 949페이지.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야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겠고요. 이제 불신이 가져오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불신은 원망과 죄를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세 번째는 불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고 구하는 바를 받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이 이제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막게 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봐보시죠. 믿음이 좀 더 컸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한계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어요. 17장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번에 세부에 갔었는데요. 이제 단체 티가 작년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 티에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faith, 믿음, can move mountains. 즉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해서 앞에다 이렇게 산을 그려놓고 이렇게 이제 써졌던데요.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어요. 믿음이 겨자씨만큼, 겨자씨는 생명을 가리키죠. 아주 적은 씨앗이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이런 큰 능력을 나타내는데 왜 믿음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염려하는 자들의 염려. 생활을 염려하고 건강을 염려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자식을 염려하고 또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는 이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봐보시죠. 첫 번째는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은 염려가 많아요. 염려, 걱정이 많아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걱정해서 염려해서 키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뭐라고 쓰였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34 함께 읽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따르는 자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는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함으로 방황하고 넘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믿음이 적은 자들의 염려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무뎌지고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말씀이 내 것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이러는데 내 상황은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점핑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적은 자에서 큰 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봐보시죠.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한 생활, 술 취하는 생활, 절제된 삶이 아니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것이 이제 마음이 둔해집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심판의 날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는 마치 가시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못 맺히게 해요. 제가 이제 누가 준 그 난이 있었어요. 난이.
난이 있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단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00만 원 정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나한테 하면서 이제 형제님 한 분이 난을 줬는데 잘 키웠어야 했던 그 연구도 하고 해서 그래서 꽃이 이만큼 나왔더라고요. 야, 얘 꽃 피면 비싸게 팔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꽃이 못 피고 죽어버렸습니다. 꽃이 못 피고 죽어버렸어요. 이 염려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난이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죽었는데 염려는 가시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염려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수명이 언젠가는 이제 다 할 것인데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잘 생각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봐보시죠. 그러면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7장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님을 어떤 걸 기쁘게 할까? 이걸 염려했는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뉘우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가지 않는 자 처녀 주님의 일을 염려하죠.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여 분요하다는 건 어수선하다, 야단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렵니다. 염려해야 될 것,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 교회 일을 염려하는 것. 교회 일은 딴전이고 내 생활만 염려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른 염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생에 대한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맞게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돌밭에 길가에 떨어진 것들. 첫 번째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이 첫 번째 염려하는 자. 두 번째는 무소하는 자들이에요. 무소화. 마태복음 8장에 보시죠. 23절입니다.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이 배에 덮이게 되었더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대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시험이에요. 주님이 탔는데 누가 배를 침몰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기서 주무시는데 주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에 빠졌을 때요, 무서움을 갖게 돼요. 잠에 빠지니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실 때도 그렇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렇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죠. 마태복음 10장에 봐보시죠.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음은 두려움과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죠.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시편 118편에 나오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거. 첫 번째 염려하는 거. 믿음이 적은 자 염려하는 거.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거. 세 번째는 의심하는 자예요. 의심하는 자. 마태복음 14장에 봐보시죠. (28절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제 걸러 오시잖아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이 사경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르쳤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 바다 위로 걸러오니까 유령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람을 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니라. 의심하는 자,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사랑의 그 하나님을 항상 불신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은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의심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에 이 보행자 60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모세도 의심하는 그런 말을 했었죠. 민수기 11장 보시죠.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솥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죠.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능력이 부족하느냐? 부족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믿음의 적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신앙의 길에 주님을 바라볼 때 의심 없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상과 주변 환경과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의심이 생기고 불신의 모습으로 적은 믿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것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가 아닌 약속된 말씀을 실제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자. 마태복음 16장에 봐보시죠. (5절입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면 잘못된 교리들이죠. 부활과 영혼을 부정하는 이 누룩은 그거를 가리키는데, 누룩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오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닫느니라. 누룩을 주의하라. 다른 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라고 했는데 떡까지 오지 않는 것을 이제 주의하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고 듣는 입장에서 잘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딴소리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을 상담할 때도 그렇고 또 형제자매들과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실수를 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불신과 믿음에서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잘 지켜야겠고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갈렙이에요. 다시 이제 신명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오직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거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땅도 허락하셨죠. 오직입니다.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뭉쳤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갈렙만 믿음으로 순종했죠. 갈렙은 하나님께 큰 기쁨을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편에 선. 다니엘서 2장에 이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시대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이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 오직 갈렙만 여호와를 순종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쭉 성경의 역사적으로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만 깨어있는 사람이었죠? 노아였어요. 노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또는 노아 식구들, 여덟 식구들. 사무엘 시대 때는 사무엘만,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만,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 5장에 봐보시죠. 한 사람이라도 얻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5장에 봐보시죠.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한 사람, 바르게 가는 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사한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음란하고 악한 세대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0대 강국 안에 들고 최근에 이제 에이펙 거기에서 또 이제 협상을 잘 해가지고 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러는데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 세부 선교 일주일의 일정을 잡았는지 그 기간을 딱 피해서 그 다음 날부터 태풍이 불어서 지금 3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사상자.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보니까 188명의 실종자는 135명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사하신다라고 했어요. 홀로 남더라도 진리편에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죠.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믿음에 가장 가까운 말이 순종입니다. 믿는다면 당연히 그 믿음을 순종으로 행해야 돼요. 믿는다면 순종과 연결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갔잖아요. 순종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다른 10 족장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은 종대다,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겠고요. 이 갈렙은 이 다른 그 정탐꾼과 다른 그런 믿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민수기 14장에 한번 봐보시죠. 민수기 14장에 이제 보시면
24절에 보시면은요.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13장 이제 30절부터 쭉 보면 다른 족장들은 그들은 이제 거대한 이제 거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갈렙을 이제 말할 때 온전이란 말이 계속 이제 수식어로 따라요.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순종했다. 민수기 32장도 봐보시죠. 32장에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볼 수 없죠. 온전한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32장 12절에 보시면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온전이란 수식어가 계속 따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도 온전히 좇았은즉 여호수아 14장 14절도 보면 갈렙이 온전히 좇았으며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불신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믿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온전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사울이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순종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순종은 어떤 순종이 바른 순종이냐면 이제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이성이나 경험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바른 순종이고 두 번째는 철저한 순종이 바른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분명한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분명한 것을 알려주지 않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바른 순종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순종이 바른 순종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의 시기의 순종도 좋지만 환난의 시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순교하는 순종 이런 순종까지 갔을 때 바른 순종이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죠. 동행해 주시고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신명기 1장 본문 가시죠. 특별히 1장 32절과 36절 불신과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봤는데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6절 함께 읽으시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땅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29절부터 제가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영구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지 않음으로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더 많은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움직이지 마세요. 기도할 때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또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까지 또 광고까지 마치시고 움직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더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를 축복해 주시고 또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낮 집회 또 이어서 이교구 집회 많은 영혼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원교회에 있는 세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마음 주장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